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제목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성경 전체는 구원 사역입니다. 성경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 에덴의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으로 누리며 살게 했는데, 말씀을 떠나 말씀의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시작되고서 이제는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에서 시작해서 그 죄가 점점 강화되어서 더 커지는데, 이제 그것을 타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의 살인사건. 그리고 그 후로는 죄가 죄를 낳고 해서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땅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있으므로 홍수 심판 때에 8명, 노아의 식구 8명,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의로운 자라 불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노아가 그 정도 되면은, 노아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으니까. 근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 후손이 또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면 바벨탑을 샀습니다. 바벨탑을 샀고, 또 그 후로 이제 여기까지가, 이게 11장까지인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류의 전 역사라고 합니다. 전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체를 봤을 때에 인간으로서는 이 타락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2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 새 조상들을 이제 족장 시대, 우리는 이제 대화체를 했으니까 족장 시대를 알죠. 그래서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새 조상들과 언약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하고,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죠. 메시아 구원자.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는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노아처럼 다시 다시 죄에 빠져서 또 다른 그 저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구원, 그 메시아를 약속한 것이 12장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와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어떤 관계로 이어져가 있고,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하면은, 이제 이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입니다. 완전한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메시아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래서 에덴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뭐냐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다.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네가 복이 되어서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에덴을 회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이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복이 어떻게 오는 거나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복이 되겠다. 그럼 너는 이제 떠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은 아니 보여줘야 가지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롯을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제일 핸디캡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자기의 후계자 상속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럴 때 그걸 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또 놓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복이 되고 너의 후손, 네 자손들이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손이라 하는 게 아니고 네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라 했죠. 이 자손은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16절에 그러나 3장 16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냥 자손들을 준다 이게 아니고 네 씨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되게 해서 그 에덴을 회복하는데 지금까지 전 역사 동안에 왔던 그런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 메시아를 너를 통해서 이어지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는데 계속 자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롯도 떠나보내고 그래서 자기는 또 엘리에셀 종이 내 후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세월이 자꾸 흐르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자꾸 드는 거예요. 75세에서 이제 90세, 95세를 막 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그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믿음은 어떨 때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95세가 됐는데 내가 그 자녀 한 명도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러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는 거예요. 그걸 가짜로 믿는지 진짜로 믿는지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아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은 또 창세기 1장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좋았더라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다 이런 거죠. 만들다 됐지만은 그 질서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면은 그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내가 친척 다 떠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러면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질 때까지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방법으로 내가 막 다른 데 흘러가면은 더 빠른 방법 하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더 지름길,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겠는데 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평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의 여호수아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여기 있는 족속들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가시의 옆구리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버려라 하는 거는 기꺼이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않으면은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이 뭐냐? 그 믿음을 언약을 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을 때 내가 하늘의 별과 땅에 같이 네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지금 오늘 말씀에처럼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받으면 우리는 또 뭐요? 내가 복을 나누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뭐 불만하고 불평하고 늘 힘들고, 그런데 누가 내보고 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옆에서 보면은, 야,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면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네가 그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능력하니까 병 고치는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오든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내 삶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거.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요즘 보면 사람 보기에 좋은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뭔지를 분별해야 죄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매 주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우리 교회는 늘 읽고 서로 나누고 훈련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만합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 대대로 이어지며,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어디 가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실 그 바로한테 가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원래 아브라함을 혼내줘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고 바로를 혼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편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걸 무슨 조건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주고 너는 하나님에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못해요 이렇게 하지만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믿으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 믿음,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칭해 줬는데 그것도 못하면은 그것이 악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이삭이었어요.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요셉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떠냐?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갑니다. 그 어디서 그 결정이 났나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이 17세였어요. 그러면은 성인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처음에 하는 게 안수하고 이게 밧줄로 묶습니다. 묶어야 짐승을 잡죠. 안 묶고 못 잡거든요. 그래서 밧줄로 묶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을 때에 그걸 117세 아버지하고 17세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이삭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거 제물이 되는구나. 자기 스스로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이 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옆에 드려버린 거예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생명을 드리면 다 드린 거죠. 이삭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늘 받는 것뿐이에요. 그래 이삭에게는 뭐요? 소망이에요. 늘 소망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또 전도서에 보면 인생은 형통과 공고를 겸하여 준다 했는데 이삭에게도 공고함이 오겠죠. 그 이제 전체적인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달에 또 이제 그 양식을 구하러 떠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랄 지방에 머물러라 했습니다. 그래 머물러 하니까 그 말씀대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막 기근으로 엄청 어려운데 거기에 농사진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 가뭄의 땅에 그 사막과 가뭄 가운데에서 그 땅에 그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물을 파면은 우물을 파면 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 나와가지고 먹으려 하면 또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고 그래서 늘 다투면서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고 또 다른 데서 우물 팔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 이삭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뭄 기근 때도 100배의 소주를 주신 하나님이 또 이 아무리 가물어도 내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그 사막에 우물을 씹습니까? 파는 게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또 빼앗겨도 또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물이 나온다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삭은 소망의 사람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중에는 이제 원수들이 와가지고는 뭐합니까? 맨날 뺏어가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 저 사람과 이삭과 잘 사귀어야지 이삭과 잘못 사귀면 우리가 손해를 보겠다. 우리가 위험해지겠다. 이래가 자기들이 아말렉 찾아와서 이삭에게 좋게 하자. 이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가 우물을 서로 다투지 않겠다. 그 판 우물이 브엘세바입니다. 다시는 다툼이 없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 이삭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은 평생 동안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을 때도 60세가 넘어서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쌍둥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거예요. 동행.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다 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더 헌신을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느냐? 야곱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히면 뱃속에서부터 축복을 해버렸어요.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세운다. 장자로 세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제 모든 축복이 뭐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삭에게 했던 이 모든 것을 이제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축복이 최고 좋다 그러죠. 그래 야곱은 그냥 막 축복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아주 길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야곱에게는 축복이 있는데 이 야곱은
그거는 축복인데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는가 하면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데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도 장자의 명분도 자기가 취하려 했고 또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고도 이제 그 하란 자기 그 외갓집에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 문을 열어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돼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야곱이 봤습니다. 여긴 모든 사람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적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한번 열렸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것을 반드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면은,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약속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또 뭐요? 거기 가니까 이제 라헬 레아 사건이 있죠. 그 결혼 사건도 있지만은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걸 알지만은 양을 치고 할 때 자기에게 자기 양이 되게 할 것은 막 신풍가지 나무를 앞에 정력을 더 할 때에 그 양들 앞에 그걸 막 보여서 그래서 자기가 얼룩무늬 나는 그런 양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얼룩무늬 양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얼룩무늬 있는 양에게 하나님이 정력을 더하게 해줘서 그 새끼를 치게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에게 축복을 주는 것을 자기 힘으로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그래서 그 자기 힘을 안 빼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다가 나중에는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애착을 아주 많이 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하나님이 뺐습니다. 그래도 또 다 가다가 누구 뺐습니까? 자기가 그 라헬이 낳은 그 요셉,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또 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앗을 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빼앗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빼앗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 주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요셉을 빼앗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요셉 입장에 봤을 때는 빼앗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베냐민만 붙들고 있는데 베냐민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겼을 때에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베냐민을 뺏어가려면 하나님 뺏어가면은 내가 빼앗기리라. 이렇게 자기가 이제 다 잡아가 자기가 자기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금수레를 보내서 요셉에게 가게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네가 이 땅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그러면서 그 후에 야곱이 죽은 후에 엄청난 바로만큼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주고 싶은 그 복을 죽어서라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에도 자기의 가장 애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계속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에서의 문제를 아주 순적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순적하게 해결했으면은 그 믿음으로 또 나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질긴가 하면은 또
그 하나님과 약속한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은 거기 가지 않습니다. 숫곳에 세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사건이 일어나죠. 자기 딸 디나 사건으로 레위와 시몬이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서 빠지게 되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이 있어지고, 그 후에 이제 베델로 가는데, 갈 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우상을 다 빼가지고 땅에 파묻고 옷을 정결하게 하고 씻고 다 삶을 바꾼 거예요. 자기 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니 그 야곱에게 축복을 눈으로 보게 해서 그 7년 기근 가뭄에서도 그들은 애굽에서 아주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그 세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뭐요? 믿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사랑장, 하나님의 장이죠. 거기서도 뭐라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히브리서도 11장은 믿음장, 12장은 소망의 장은, 13장은 사랑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렇게 패턴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루고 믿음으로 간다. 그래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 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어렵고 힘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우리가 이삭처럼 막 내가 생명을 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대신 다 하셨어요. 오늘 그 말이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되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90세가 넘은 사람한테 이렇게 자녀가 준다, 자손을 준다, 그랬을 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믿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옳다, 의다, 바르다,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 끝나고 나의 모든 저주가 끝났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옳다,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다, 그것이 바른 거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소망을 주고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야곱이 지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했습니다. 도저히 말 안 들으니까 쭉 뺏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를 빼앗아 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나중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야곱이 하고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주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최소한 야곱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왜냐? 그들은 온전한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안에 그냥 대충이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의 완전한 믿음 안에서 100%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약해지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렇다. 지난주에 언약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삭의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요? 소망을. 우리가 있죠, 성경에
믿음은 뭐래요? 소망을, 인내는 믿음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소망,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어디에 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그거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마라 했습니다. 뭐를 구하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평강이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왜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 갖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는 왜 기쁘지 않는지,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힘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비실비실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그냥 제가 우리 어디고 전라도 광주에 제가 대하체 1년 동안 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 중에 어떤 한 사모님이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내보다 더 생생해. 막 자기는 막 말이 언어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 1차 암병동에 있대요. 1차 암을 했는데 근데 당신 왜 그래 씩씩하냐 그러니까 씩씩하지. 그럼 여기 내가 암 안 걸렸으면 이 병동에 이 많은 사람 누가 전도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한 6, 7개월 좀 지났어요. 그 또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연락이 와요. 지금 이제 퇴원한대요. 왜 퇴원하냐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하나님 집에 가라 간대요. 그 사람이 중간중간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보면요, 아니 무슨 내가 한번 가서 만나보고 싶어. 아직 그 후로 못 만났거든요. 음성만 계속 듣는데 너무 씩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들어도 소망이 있고, 이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고, 코로나가 만연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한다.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어디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 그리고 주님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최소한 야곱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 무슨 근거로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까지 했는데 그보다 더 사랑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지나친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랑만으로도 넘치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늘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문학 서적 이렇게 볼 때 끝이 행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희극입니다. 끝이 비극으로 끝나면 그거는요 비극이죠. 그죠? 희극 아니고 뭡니까? 비극을 뭐라 합니까?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은 뭐냐면은 해피엔딩입니다. 중간에 넘어져도 망할 수가 없는 존재고,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넘어짐이고, 그러니까 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삭의 믿음에 이르고 야곱의 믿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드시고, 우리 이 말씀 왜 통성으로 자꾸 기도하라는가 하면은 기도는 대표 기도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없으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기가 느낀 대로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